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제9장 자유의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 첫 시간 했고 오늘 두 번째 시간 자유의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선과 악을 택할 수 있는 자유와 의지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유도 주셨고 이 의지라고 할 때는 그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는 완전한 존재입니다. 니체 같은 경우는 인간이 악을 선택할 수 있어서 타락한 상태에서 불완전한 죄된 그런 모습으로 가는 인간으로 만드신 하나님은 고로 불완전한 하나님이다. 고로 나는 하나님 믿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는가? 그리고 또 믿어 구원받았다면 완전히 선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믿고 난 다음에 악을 선택합니까? 안 합니까?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잖아요. 그럼 완전히 구원받은 거 아닐 수가 있잖아요. 이 부분이 자유의지라는 부분이 논란이 참 많고 마틴 루터나 또는 칼빈이나 또 다른 종교개혁자들의 했던 자유의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잘 이해를 해야 우리가 늘 선한 일에 힘써 나갈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럼 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악을 선택하며 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늘 선을 선택하며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중보자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긴 시간 이야기했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고난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자유의지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는 게 구원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모든 인간관계와 모든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이 된 걸 이야기합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서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할 때 자유의지, 잃어버린 자유의지를 찾아서 선을 행하며 나갈 수 있는 존재로 회복이 된 것이 구원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8장에서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9장의 자유의지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예수님은 믿는 자를 구원하여서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와 사망에서 노임받았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모든 이 저주에서 속량받아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하게 된 거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에 믿기 전에는 죄를 안 지을래 안 지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죄로 죽었던 상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 보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물론 뭐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 없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죄로 죽었던 우리를 표현하는 게 성경적입니다. 죄로 죽었습니다. 끝난 상태인데 주님이 우리를 살리셔서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죄의 삭신 사망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이렇게 대적하는 또 두렵게 만드는 마귀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또한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따라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상태. 그래서 제9장 자유의지 사항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시키고 그랬어요.
회개 어떻게 해요? 시키시고. 여러분 회개하고 싶다 회개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오고 싶다 와지는 게 아닙니다. 누가 회개시키신 거죠? 하나님이 회개시켜 주신 거예요. 감사하고 싶다 감사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감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거지.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 믿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회개시키고 은혜의 상태로 옮기면 그랬어요. 은혜의 상태로 옮기면. 믿기 전에는 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죄의 상태에 빠져서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정도입니다. 물론 타락하기 전에는 순전한 상태입니다. 순전한 상태에서는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죄의 상태, 타락한 후에 죄의 상태에 있으니까 하는 것이 다 죄입니다. 생각하는 게 죄고 말하는 게 죄고 행동이 다 죄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모든 게 죄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성선설, 성악설 이야기하면서 나름대로 윤리도덕을 이야기하자면 다 죄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 중보자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소위 배웠다는 사람들은 더 많은 죄를 짓습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굉장히 깊이 생각하고 잘 알아야 돼요.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철학 나부랭이라고 책 좀 읽었다고 그걸 이야기하면서 자꾸 인간의 자기 의지를 이야기하는 건 타락 의지, 죄의 의지, 노예 의지, 종의 의지, 마귀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면 이제 변화되는 게 뭐냐면 죄의 상태에서 은혜의 상태로 옮겨지게 됩니다. 사항.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시키고 은혜의 상태로 옮기시면 은혜의 상태로 어떻게 해요? 옮기신 거예요. 누가 옮기셨죠? 하나님 옮기시면 죄 아래 처한 본성적 속박에서 죄 아래서 본성적 속박에서 그를 어떻게 하시고요? 해방하시고 자기의 은혜로 그에게 뭐를 주사? 능력을 주는 거예요. 자유의지라고 할 때 의지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유를 주려면 우리가 이게 죄다 아니다 하는 걸 근데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유의지라고 할 때는 의지의 능력을 주사 그가 영적으로 선한 일에 의지하고 행할 수 있게 하신다. 행하게 하신다. 그죠? 근데 행할 수 있게 이 이야기는 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부패 때문에 죄인은 오로지 혹은 온전히 혹은 오로지 선한 일만을 의지하지 않고 악한 일도 또한 의지한다. 이게 자유의지에 대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는 어떤 상태로 옮겨졌다고요? 은혜의 상태로. 아멘이십니까?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목사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 지사님, 권사님들 또는 직분을 받을 때에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속 교리문들 우리의 생활 신조를 한다라고 그걸 다 받아들이고 근데 읽어보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오후 시간에 우리의 믿는 신앙 고백은 이건 굉장히 잘 알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펴보고자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시키고 은혜 상태 옮겼던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사랑의 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미안하지만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이제 여기 계시는 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지옥 가고 한번 구경하러 가고 싶어도 못 가게 됐습니다. 좀 억울합니까? 별로 안 보고 싶죠, 그죠? 네, 별로 안 보고 싶어요. 하나님 옮기신 거예요.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100%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 노력에 내 윤리적 도덕의 선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에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럼 진리가 무엇이며 진리가 누구죠?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게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참 진리신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 사람이 되오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뭐의 자유입니까? 죄와 사망에서, 마귀의 속박에서, 그리고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노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처음 믿고 나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 은혜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영적으로 선한 일에 의지하고 행할 수 있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은혜의 상태가 됐다는 이야기는 이제 죄의 상태에서, 믿기 전에 죄의 상태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죄고 말하는 게 죄고 행동하는 게 다 죄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동의 안 하겠지요. 불신자들은 동의 안 해요. 왜냐하면 죄로 죽어 있는 게 때문에 모릅니다. 죄의 늪속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자기가 늪속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도, 또는 죽어 있는데도 모릅니다. 뭐 죽은 사람이 뭘 알겠어요? 모르죠. 그런데 은혜의 상태로 부활한 사람, 영이 부활한 사람, 옮겨진 사람들은 압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유롭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자, 내 안에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행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행하시는가? 자기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너희에게 뭘 주신다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성경은 이게 참 헬라어나 히브리 보면 이 사역형이 굉장히 중요해요. 히필 사역형이라든지 이 사역형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보면. 그리고 단순과고 아우리스트형, 단순과 그래가지고 죽었던 하면은 그 끝난 거거든요. 그리고 완료 형태로 간다든지. 근데 여기 행하게 하신 사역형,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는, 어떤 소원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 어떤 소원을 가집니까? 어떻게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 누가 좋아하시는 일을?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하는 일을. 그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소원을 주시니까 하나님입니까? 그 소원을 또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동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어떻게 됐다고요?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오늘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의지는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의 의지, 예, 의의 의지. 예수님 믿게 되면 죄의 의지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다는 거예요. 은혜의 상태 아니고 죄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죄고 말하는 게 죄고 다 죄인 게, 왜 그러냐면 그냥 죄가 마귀가 시킨 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시킨 대로, 죄의 종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의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의지에 따라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의 의지, 마귀의 의지를 살다가 성령님의 의지를 따라 사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 따라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막 도모하고 또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시는 거죠. 그런데 믿고 난 다음에도 죄의 부패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선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악한 일도 또한 때로는 의지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보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저 믿는 사람 맞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아직 은혜의 상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유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며. 너희가 원하는 것, 우리 원하는 걸 누가 주신 거라 그랬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마음은 원이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 핑계하면 안 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뭐 해라 그랬습니까? 깨어 기도해라 좀 그랬어요. 그런데 목사님, 마음은 원한데 육신이 약해서 기도하러 못 나옵니다.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마음은 원해, 육신이 약하니까 기도하러 나오겠습니다. 주님 그리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게 여전히 부패한 죄의 본성이, 육체가 남아있단 말입니다. 영은 부활해서 구원받았는데 남아있으니까 자꾸 유혹을 받는 거예요. 기도하러 갈까 말까. 에이, 오늘은 막 넘기쁘자.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선한 일에 힘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 믿고 난 다음에 자신의 지체 속에 있는 법과 마음의 법이 막 싸워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하면서 막 그래요. 내가 믿는 사람이 내가 왜 이렇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서 7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며 이기며 싸워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가면은 감사리로다. 우리에게 이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갑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님의 그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선한 일을 선택해 나가고 원하시는 바, 하나님 원하시는 바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쪽으로 우리의 자유의 선택을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언제 우리가 완전히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의지는 오항입니다. 영광의 상태에서만 완전하고 변함없이 자유롭게 되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영광의 상태는 언제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또는 우리가 죽으면 영광의 상태에 들어가는 게 되죠. 왜냐하면 육체가 죽어버리니까. 영은 죽지 않습니다. 영은 죽지 않고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천국에 가 있다가 우리가 이제 부활할 때에 육체도 같이 이제 만나서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육체의 부활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영광의 상태가 되면 완전하고 변함없이 자유롭게 되어서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무엇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미래형입니다. 이르리니.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건 뭡니까? 이미 우리가 전 우주적인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재밌습니다,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봐야 성전 없어요. 우리는 하늘에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중보자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영광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은혜의 상태에서도 더 벗어나서 영광의 상태에 되면 완전한 의로운 상태에 되어 오직 선한 일만을 도모하며 나갈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 보고 싶습니까? 안 보고 싶습니까? 보고 싶잖아요. 저는 새벽에 늘 기도할 때마다 아멘 주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제 마음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오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도님들 중보하며 기도하면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속히. 그러면은 경성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면, 지금 이 시간에 오신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럼 선한 일에 우리가 힘써 나갈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완전한 영광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영과 험과 육신이 정결하게 흠도 없이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는 유다서 1장 24절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뭐가 없이,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누굽니까?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자유의지를 끝내면서 우리가 네 가지 상태를 기억해야 됩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따라하시겠습니다. 순전한 상태. 인간이 타락한다면은 모든 게 생각하는 게 죄고 행동하는 게 죄고 말하는 게 다 죄인 게 따라하시겠습니다. 죄의 상태.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됐다고요?
따라합시다. 은혜의 상태. 주님이 은혜를 붙들어 주실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서게 하실 그날을 바라보는 그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상태. 아멘이십니까?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겠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날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선한 일을 선택하고 선한 일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주님이 주시잖아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 안에 갈 때 선을 선택하는 자유 또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은 누구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 믿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나중에 보면은 그 가운데 안 믿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왜 안 믿는가?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이유가 있어요.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읽어도 그래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토라를 외웁니다. 그런데도 안 믿으니까 뭐가 문제예요?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다. 여러분, 늘 말씀을 어디다 새겨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이 성경책에 기록해 놓으면 안 돼요. 성경책에만 이거 있지만 종이책에 기록해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스마트폰에 있다고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디다가 새겨야 돼요? 내 마음에 새겨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주님 안에 우리가 말씀 안에 가면 늘 선한 일을 행하며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이 주셔서 은혜의 상태에서도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선한 의지의 능력을 따라서 선한 일을 자유롭게 많이 선택하시고 많이 이루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